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면 약속한 대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 맞을 텐데 하물며 귀한 왕이 오시는데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 준비하고 기다릴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그날에 영원한 슬픔을,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나운 사람, 이 사람은 왕의 계로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고 왕이 다시 오실 때에 평화의 왕, 생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중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언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이 교동문에서도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믿음으로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35장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잘 모르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뀔 것인데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의 자리로 바뀐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이루게 되는가? 믿고 준비하고 기다린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두 번째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반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다. 겁내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 죄인들,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을 겪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날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할 것이고, 악한 일을 일삼았던 자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시는가? 그 악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게 할 것이고, 강한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괴롭히며 살던 사람들, 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그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쉬우나, 악한 일을 일삼았던 자들을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다르게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슬픔은 이기게 하시고 고통은 견디게 하시고 문제는 풀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복수하고 참교육하는 데 관심이 있기 쉬운데,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잘 이기며 아픔을 잘 견디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잘 견뎌내며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할 것을 믿고 지혜롭게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며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때로 기준을 했을 때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약속하신 이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볼 수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일,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왕이 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은 그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걷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걷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매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거룩한 길, 왕의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떤 자가 걸어가는가? 이 당시에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인데 이 거룩한 길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걸어갑니까? 말씀도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도 그냥 띄워주시고 어떤 자가 걸어갑니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 자, 예비한 자,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데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을 도두는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또한 산과 언덕은 교만한 마음인데요. 교만한 마음이 깎여져서 평탄하게 된 사람, 그래서 아픔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과 또 교만한 마음이 깎여진 사람,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제 고르지 못한 길을 고르게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골짜기마다 메우는 사람, 이 부족한 것을 잘 메꾸는 사람, 그리고 산과 언덕, 이 교만한 마음이 잘 깎여진 사람, 그리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길로 다니는데, 그 길로 다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오늘 말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사나운 사람은 이제 그 위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아니, 사나운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사나운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오직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가 깨끗함을 입은 자요, 거룩한 자요,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속량을 받은 자이고 대속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 노예가 있던 시대, 노비가 있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노비가 있던 시대에 이제 이 노비가 양민이 되려면, 일반 사람이 되려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 큰 공을 세울 때에 이 노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큰 돈이 있어서 큰 돈을 마련해서 그 값을 치르면, 이 노비의 값을 치르면 노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노비가 큰 공을 세우려면 일단은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이제 큰 대적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힘도 없을 뿐더러 노비가 큰 돈을 모은다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노비를 둘 정도면 큰 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공을 다 가로채 가니까 큰 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제 양민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이제 큰 공을 세웠지요. 외부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만 결국 이순신 장군도 그 전쟁의 마지막에 다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부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가 봐야 썩은 조정 대신들은 충무공 이순신의 공을 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돌아가 봐야 죽을 것임을 알았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 적들을 물리치고도 그 이순신 장군도 큰 공을 세우고도 돌아가도 비참한 결과가 있을 뿐인데 노비가 큰 공을 세우고 큰 일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딱딱한 사정에 있는 노비들을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러주면 그 노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전혀 갚을 수도 없고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게 그 대속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도 없이 그냥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대로를 걷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한 가지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그 거룩한 길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혜로운 자 되어 왕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사나운 자는 못 가는데 못 가는 자 되지 마시고 왕의 대로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왕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자,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와 함께 왕의 대로를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에 하나님을 배워옵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